다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11월 1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되었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그중 47절에서 51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 22장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21장까지 보면요. 다윗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나라의 안팎으로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모든 일이 처리되고 난 뒤에 다윗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이야기와 원수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다윗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그는 왕이 되기 전부터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살았죠. 특별히 이 노래는요. 시편 18편과 내용이 같습니다. 시편 18편은요. 개인의 감사 시편으로 어려움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감사시의 구조는 어떤지 제가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는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겠다고 하는 감사의 의도가 나옵니다. 특히 감사시에서는요. 하나님을 2인칭 표현인 당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본론부는 본인의 체험담이 나오며 시편을 작성한 사람이 처해 있는 고충과 도움을 위한 외침, 구원받은 내용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증언하며 미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또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그래서 이 22장을 감사시의 구조와 내용으로 살펴보면요. 1절은 표제라고 할 수 있고 2절에서 4절은 이제 들어가는 말, 5절에서 20절은 다윗이 처한 위험과 하나님의 개입과 구원, 21절에서 30절은 구원의 근거인 의로움, 31절에서 46절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제가 읽었던 47절에서 51절은 감사와 찬양, 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배경, 22장 1절을 보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다윗이 거둔 승리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으로 자신의 승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지난주 기도회 때도 찬양했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표현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니던 시절 경험한 광야 생활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울을 피해 다니며 하나님께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해 달라고도 기도했고요. 또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해달라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도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늘 듣고 계시는 분이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졌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처한 위험이 어떠했으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개입하시며 구원해 주셨는지 고백합니다. 그는 22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재앙의 날에 대적들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직접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고요,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형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형통하겠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통,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과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형통의 축복인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받았던 형통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뿐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완전하심도 고백합니다. 31절이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번 시리즈 주제는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고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윗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말씀은 진실하다고 하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께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선포하셨고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며 그분의 이름이 더럽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그런 마음가짐은 사울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던 중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그를 살려주기도 했죠. 게다가 다윗도 사람이시라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으며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었습니다.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죠. 다윗이 위험에 처했을 때도 좌절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과 같이 코너스톤 형제자매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처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약시대부터 말씀으로 독생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신약시대에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으니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목숨이 위험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허락하신다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늘 동행하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여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 고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심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부활의 현장을 본 사람도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과 훗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깨어있는 신앙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진행되는 열왕기와 성역 공부를 위해 속으로 원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